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고 진단해 보는 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내 상태를 내 자신이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요. 간혹 자신이 이렇게 행하고도 분별을 못해서 좀 분별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깨우쳐 줘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아직도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구나. 오늘 조금 전에 제자학교 메시지 나누면서 저는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하게 제자운동이에요. 종교적 행위 하나로. 또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봐요.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 그들이 가르치는 철저한 율법,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저는 위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위선. 저 사람들 위선자 아니냐.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의와 인과 신도 없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철저하게 7절, 17절, 23절, 29절, 33절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뛰어다니면서 교인들을 구하나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그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봐요. 지금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유대인들 예배, 저는 뭐 비디오로만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드리는데. 아이들 교육, 유대인들 얼마나 완벽한 줄 아세요? 학교 마치고 3시에 회당회로 가요. 그럼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가지고 또 복음도 아닌 구약의 메시지만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녁 식사하면 엄마가 간식 갖다 놓고 회초리 갖다 놓고 랍비로부터 받은 메시지 다시 반복해줘요. 반복하다 졸았다. 그럼 가만 안 있어요. 39대까지 매질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예수 안 믿고 가는 바리새인들, 지금도 철저한 제자 운동하는데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위선 아니냐,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위선이 발견됐어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목회하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제자 세우는 거냐라고 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순간에 내게 꽂혀졌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네가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진짜 제자 아니구나. 나의 위선의 모습을 보였어요. 네가 믿음으로 진짜 본을 보이고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구나. 복음 속에서 내가 이거 발견 안 하면 나의 영적 상태는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무너져 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구멍이 빵 뚫려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공만 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주일 메시지와 오늘 제자학교 메시지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게 여러분 채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막힌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가 막혀지고 복음으로 막혀지고 꿰매진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아니라 나의 위선을 발견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내가 입으로만 복음 말하고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에베소 2장,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했던 메시지, 오늘 새벽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의 11절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어제 오늘 새벽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 메시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0절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이미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뭐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한 일을 찾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럼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선과 악,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똑같아요? 달라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선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세상의 기준하는 정의롭고 의롭고 착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 법에 악을 행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할 때 이 악한 놈, 악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요 선을 이끌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놈이 존재해서 지금도 우리를 악한 곳으로 계속 끌고 가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바른 기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보면
앞에 부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소년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막 이런 상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바람은 더 심하게 불고 어둡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그 배로 영접하니 배는 가려던 땅으로 갔더라 라고 21절까지 말씀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요. 영생 얻을 것이 뭔지. 자기들은 썩을 양식,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음식 걱정, 양식 걱정할 필요 없다. 봤잖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우리가 12광줄이 남은 걸 우리 눈으로 봤잖냐,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물어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지금 물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수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질문할 때. 근데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단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말했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그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구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일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만 봐도 육신적으로만, 세상적으로 이 설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에? 앞으로 할 사람들이에요?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뜻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흙으로 빚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더 멋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이때 당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해피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존재해서, 마귀라는 뜻이 뭐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키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이때부터 무슨 죄가 있냐면 불순종의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인간은 자꾸 고통의 늪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때부터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런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가장 선하신 계획이 이게 시작이에요.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선하신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무너진 저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선하신 계획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날 예수를 보낼 계획을 이분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이것 말고 어디 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하신 계획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해서 내가 네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네 백성을 구하마.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분별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40년 전에 거기서 살인자로 낙인 찍혔는데 이 말이나 마찬가지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대다박 따박따박 하면서 못하겠대. 그때 뭐라고 그래?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니? 입을 조성한 자가 말하노라. 그런데도 못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품에 넣으니까 막 문둥병이. 다시 넣어봐라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는 순간에 뱀이 돼버렸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못하겠대요. 그러나 그 무능한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이 하나님 회복하심의 원리를 딱 깨닫는 순간 선한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 일에 오늘 이 답을 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선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왕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들어서 이 비밀을 말하겠대요. 분명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거밖에 낸 게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사야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았단 말이에요. 250년 동안 속국으로 있을 때 그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내시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현주소는 뭐하고 계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안 믿었다면, 여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현주소는 어디에 있냐? 에베소 2장 2절 3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때는 너희도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풍습을 따르며 이 말이에요.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를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끌려갈 뻔했어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까지 갈 뻔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갈 뻔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렇게 해방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메시지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지금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전부 다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입니다만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한 에베소 교인에게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했던 메시지라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내가 진짜 할 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 선한 일만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 말고는 솔직히 붙잡을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갈 뻔했던 인생이에요. 이러면서 에베소 2장 6절 봐요. 이렇게 진노의 자리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약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뻔했던 우리의 인생이 맞다면 미래도 우리는 진노의 자리로 끌려갔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데 내 미래가 그를 믿는 순간에 이렇게 산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었다, 과거 모든 문제에서 살아났고 해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 예수 믿은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과거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된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오늘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순간에 살아나고 해방되고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이런 증인을 준비해 놨대요. 저는 에베소 2장 7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베소 2장 7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비밀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누구를 들어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운동에 이렇게 쓰임받아서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 세대의 이 비밀이 또 오는 세대에 내가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내가 나 지금부터 복음운동 안 해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 벌벌 떠실 뿐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복음운동 할 사람 증인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를 왜 부르신 줄 아니? 왜 부르신 줄 아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 왜 구원시킨 줄 아니? 너 왜 과거 문제에서 해방시킨 줄 아니? 너 죄와 저주로 죽었던 너를 살린 줄 왜 뭐 때문에 살린 줄 아니? 뭐 때문에 살렸다고요? 뭐 때문에 살리고 해방시키고 내게 소망을 주셨냐? 뭐 때문에? 지금도 선한 일에 힘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시대마다 전부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태중의 복중에서부터 준비했다가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럼 평생 해야 할 나에게 선한 일이 오늘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평생 해야 할 선한 일이.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게 어떤 면의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먼저 받아야 돼요? 변화받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서 무엇을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이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실 때 그 모습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 양을 목에 메고 오시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했나 잘 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은 뭐냐? 지금도 마귀에게 눌리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서 바로 내가 누군 줄 아니? I am이란 계시를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구약의 하나님,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한 거 말고는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잘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죠? 강도 만난 자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인물 잘 봐요.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여러분 제사장 되지 마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구약의 법도 안 지키고 저것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랬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돼지 키우고 막 이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면 한 4시간 빠른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빙 돌아가지고 가요. 아이고 저 인간들 이렇게 아예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지나가되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4절 다시 봐요. 시작. 가까이 가시기를 바래요. 이게 전도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기름도 성령이지고 포도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지만 복음으로 상처를 싸매서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래요.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더라? 이게 양육이에요. 예수 영접해놓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35절 보세요. 35절
그 이튿날에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누가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예요? 제사장입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에베소서만 통해서 지금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이 말씀을 딱 이후부터 오늘 바울이 뭘 원하는지, 진짜 너희에게 선한 일은 자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허물어 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화평, 화목을 이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바로 말하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준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면서 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은 교회에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돌봐주고 케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11절부터 쭉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하나님, 내 평생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고백을 이 메시지 붙잡고 했어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의 일꾼 된 거 모르니?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메시지 가슴에 딱 새겨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만들고 한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도록 원네스를 만들고 또 함께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복음의 일꾼 아니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제대로 하나 깨닫고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교회에 뭘로 부른 줄 아냐? 사역자로 불렀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쭉 메시지예요. 에베소 4장 11절만 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 하나 더 볼게요.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라고?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건 선한 일이라니까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김한식 목사 때문에 교회 일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메시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 메시지예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옛날 성경은 분별하라 이랬어요. 분별이 더 의미가 있는데, 자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1장에 복음 딱 하나 설명하고,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성령으로 너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러더니 네가 구원받은 건 바로 이거다. 죄와 허물로 너 죽었던 너가 살아났고 해방받았고, 너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이 산 소망으로 바뀌어진 거 아니니? 네가 바로 구원받은 거다. 너 구원받은 게 뭔 줄 아니?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킨 거다. 이미 전에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는 지금부터 십자가로 화목해야 된다. 네가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라. 여러분 잘 안 풀리면 진짜 해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 사세요? 십자가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십자가 목에 달고도 화평케 못해요. 귀 목에 달리는 정도. 귀 밑에다가 2개씩 달고 십자가를 3개 달고도 화평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나는 자동차에 내가 십자가를 안 달고 다녀요. 자동차 십자가 달고 창문 열어놓고 막 싸우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떼고 싶어요. 응? 뒤에 또 익투스 이렇게 해놓고 막 자기가 잘못되고 막 욕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저거 왜 달고 다니냐. 아, 참 창피하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막 기독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목에 아예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마세요. 네? 귀에 목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귀에도 귀에 다는 사람 있어요? 빼내서 헌금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에 오늘 딱 이게 바뀌어가지고 십자가로 화목해 하는 자가 십자가 달고 있으면 십자가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성령 충만으로 하면 교회 생활도 다 돼. 다 성령 충만 있고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확인하세요. 전신 갑주를 입혀준 것을 확인해봐라. 이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이에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곤,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전신갑주 입고 네 힘으로 안 된다. 이제 무시로 기대와라. 무시로. 그게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이렇게 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뭘 말하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는 감옥 갔으면 나는 지금부터 복음운동 못하겠다, 복음 말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복음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매인받은 것은 오히려 이 자리가 오히려 당연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밖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24시 집중해 보세요. 뭐에 이번 주간 집중하면 되냐? 선한 일, 오직 복음에 집중해 봐요.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봐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 봐요. 뭐가 보이냐?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미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와요. 25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25시라는 단어는 계산도 없었는데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초월적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축복이 바울에게 계속 임하는데, 바울이 사역한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마다 이 축복은 지금도 이렇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됐다, 여러분 가는 것으로 여러분은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진짜 복음만을 위하여 이렇게 사시다 가신 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